동영상이 되나요? 이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 이야기 14번째 시간 금송아리 사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주보 있죠? 그 수요 말씀 나눔 거기에 보면 오늘 대략적인 내용이 여기 좀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지금 전체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좀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해서 이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거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고 또 성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르고 내려왔지만 또 돌판을 깨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뭐 대표적으로 올랐던 한 세 번의 등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 여러 차례 모세가 시내산을 올랐던 것으로 지금 이제 이 본문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올랐냐라기보다는 그래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물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왔고 이런 등정의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 올랐다고 여기 나와 있죠? 6번이죠. 6번.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한 6번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등정에서는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안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려와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 또 경고를 받으러 다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례와 규례를 받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네 번째에 올라가고 다섯 번째는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제 뵙는 이 장면이 다섯 번째 등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섯 번째 등정, 이때는 모세가 혼자 이제 십계명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고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아주 중요한 이 시내산 등정에 있어서 이 사건 바로 이 여섯 번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여섯 번째 등정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은 기가 찰 일이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성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 참 백성들이 기가 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가슴 아픈 그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제작 사건이죠. 범죄하는 백성들.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니까 백성들이 그 제사장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협박을 합니다. 일어나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왜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40일 동안 성산에서 머물고 있는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막 불안한 거죠.
지금 눈에 보이던 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눈앞에서 딱 사라지면은 막 울어요. 예, 그꼭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는 행동이 누구 같아요? 예? 애들 같죠. 애들 같아요. 애들 같아. 막 떼쓰고 징징대고, 또 모세가 눈에서 안 보이니까 막 불안해하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 이러한 불안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갈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인간의 그 심리인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긴가민가하니까 이제는 뭔가 좀 확실한 게 필요한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천둥 소리,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자, 그렇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현현은 이제 그러한 현상들로 보여졌는데, 백성들은 지금 갑작스럽게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니까는 여러분 놀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어느 날 천둥 번개 치고 나타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근데 갑자기 또 안 보이시고, 이거는 참 그래서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애굽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이 우상의 문화가 이들의 그 잠재 의식 속에 배어 있었죠. 400년 동안 본 게 뭡니까? 보고 배운 게 애굽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고 보았기 때문에, 우상은 뭐예요?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습관처럼 이제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잠재 의식 속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이 종교 문화, 이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도 전염이 되었고 뼛속까지 배어 있는 거죠. 신을 형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바로 왕이 섬기던 우상을 본 바로는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3절, 2절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 간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본문은 여러분 성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6절로 가서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아주 신났어요. 이제 신났어요.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딱 있으니까 뭔가 든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용인했을까? 동참했을까? 왜 그랬어요? 먼저는 여기 보니 백성들이 굉장히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당신 빨리 이러고 있지 말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하시오. 일어나서 뭔가 좀 우리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내라. 지금 백성들이 강력하게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협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론은 당시 이 백성의 분노, 이 혼란을 막을 만한 그러한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그 지도력의 그 공백을 메울 만한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들어줄 게 있고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그 압력에 굴복을 하고 만 것이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모세에게 가서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또 쏙 빠지네요.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네요. 속이 있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명백한 책임 회피이죠. 제사장으로서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동조하고 굴복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그 아론은 백성들의 압력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 상징을 통해서 타협을 해보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적당한 타협. 우리 주일날 그게 뭐였어요? 혼합주의 신앙. 적당히 섞어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적당히 섞어서 좋은 게 좋은 거죠. 서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럴 마음도 생각도 뜻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 정도에서 우리 서로 타협합시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참 기가 막힐 모습입니까?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자기 방식으로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일입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결국 그들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 이게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죠. 기복주의라고 해요.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냥 명목상 하나님이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죄송해요. 수요일 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비는 이제 멈췄지만 이렇게 기분 좋게 왔는데 자꾸 이제 부담되는 말씀을 해서 어떠겠습니까?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오늘이 이 본문인 것을.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참 희한한 거는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수천 번 했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야 될 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인정하라도 인정하지 않든 지나고 보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3번 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본문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음에 어떤 설교 할까? 어디 본문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미 다 했으니 요한계시록? 이미 다 했으니 왜 요한계시록 안 하려고요? 좀 너무 막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그것도 이제 인위백이면은 그러려니 해서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보면은 다 그게 있어요. 뭐가 막 하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막 성경을 막 암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요즘 요한계시록 하면 제가 성경을 막 암송을 해요. 제가 여기 운동으로 나가면 1시간 반 정도 걷거든요. 1시간 반을 걸으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막 좀 뭐합니까?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보면서 막 보면서 1시간 반 동안 올 때까지. 되게 안 이어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 되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가 되죠.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는데 송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니? 제가 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나왔어요. 상산고등학교.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중에 1등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의대를 제일 많이 보는 학교예요. 홍성대 이사장.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뺑뺑이로 갔어요. 저 뺑뺑이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여튼 자립형 자립 이제 사립학교로 바뀌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막 하고 싶을 때가 지금은 막 성경을 좀 암송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팍 사라져. 그러니까 그때 몰아쳐서 뭐라고요? 그럴 때 막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는 좀 집중해서 막 몰아쳐야 돼. 나중에 이것이 또 이 마음이 사라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하면 좋은데 사람이 꾸준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좀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그러지. 참 내가 얼마나 이걸 외우는지를 모르는구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다 때에 맞게 다 시기적절하게 주실 말씀이니까 이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론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을 시켰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뭔가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확인시키고 뭔가 보여지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2단, 3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답이 안 나와. 왜 나의 길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왜 이 말씀이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꼭 지금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을 해달라고 때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때의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걸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걸 그때만 해결하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고 좀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계속하는 거죠. 그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그것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의 불안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찾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해. 예배를 드리면 뭔가 좀 마음은 편안해. 그 이상이 없어.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하고 또 체면도 있고 그래서 나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일상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자꾸 만들려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안함을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뭐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여기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난 그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인데 그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이 수룹바벨 성전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이 크다고 거기 임하시고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거기서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인데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아가는 자들 속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 이리 오시라고 좀 저쪽에 가 계시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어요. 뭔가를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모독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에요.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목숨 걸고 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내가 정말 단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네가 지금 바로 나를 핍박하고 있다. 신성 모독. 이 아론은 영적 리더십에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규정했던 이런 영적인 교만과 어리석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오늘 7절에서 10절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자,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 송아지를 부었어요? 자기를 위해 그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참 중요한데 뭐 장례 예배, 뭐 돌 예배 이런 예배라 하는데 사실은 틀린 거죠. 누구를 추모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식을 거행하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누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가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예배자들이 배우가 되고 우리는 관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우리가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서 함께 화답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배우가 아니고 관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죠. 자꾸 아멘을 하라 아멘을 하라는 것은 제 설교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면 아멘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서로의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에 이 말씀 드렸나요? 찬양단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두 줄로 서서 이렇게 서로를 마주 보면서 회중들을 보고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쭉 서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즐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창단 서잖아요. 어때요? 서로 보면서 하죠. 그러지 않아요? 서로 보면서 막 웃으면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지난 12월 우리 이웃사람 음악회 제가 이렇게 지휘했는 거 보셨어요? 경동교회 어디서 했죠? 공덕교회에서 했나요? 경동에서 공덕교회에서 했잖아요. 경동에서 했나? 여하튼 제가 지휘를 했죠. 지휘를 그 앞에서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저를 보라고 안 하던 거 하려면 되게 쑥스러웠는데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서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예배자로서 전하고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교감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반응이 좋죠. 우리 서울에 여러 교회 있지만 우리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우리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덤으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다 그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진짜요? 뭐 내가 받아 교회가 받고 목사님은 뭐 다 교회를 써.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쓰고 하는 것 중에 얼마를 여러분 주님께 드립니까?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게 많아요, 적어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막상 또 드리려면 또 아까운 거 있어서 솔직히 그래요, 그죠? 그래도 그건 알아야 되겠죠.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들.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인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불안한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날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면 난 어떻게 되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를 버리실지라도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도망간 것은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정복하는 메시아였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시니까 실망해버린 거죠.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마귀가 발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혹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금가락지, 그 아까운 것들 숨겨놨다가 결정적 때 다 내놓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왔어? 다 가지고 있던 것들 평상시에 안 내놓다가 자기를 위한 거니까 다 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에 대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십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성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더라. 거룩하다는 게.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거룩을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죠. 구별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소, 양,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물입니까? 깨끗한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나와 그런 무관한 거,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맞대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진노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기 모세의 중보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도를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명예를 근거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야, 모세의 중보기도가 연락됐죠. 그런데 저도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화를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입니다. 레위 지파를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들고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네. 다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그걸 거두시고 그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들, 그들만 단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전격적인 취소가 아니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전환하는 것.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그 문제가 확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걸 차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회개하지 않고서 원래 심기를 잘 심는 거예요. 또 심었는데 잘못 심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이 번져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 있는 것을 주동자들만 주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걸로 심판을 멈추신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유, 화 안 내신다 어디 3,000명 주겠네 그러고 하나님한테 서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머지 250만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기새기신 것이라. 예, 이 돌판은 뭐예요, 여러분? 증거판의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거예요. 야, 어떻게 모세도 대단하죠?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자, 깨어진 증거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징표입니다. 그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성경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게 뭘 의미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고 시파는 죄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범죄함을 주님께 태워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철저히 처리하라는 하나님의 의지, 이 죄의 쓴맛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너희가 만들어낸 그 우상 다 태워 그 물 다 마셔버려라. 죄를 철저히 처리하고 그 죄의 쓴맛이 얼마나 쓴지를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죄성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이제 모세가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자, 하고 28절로 가서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야, 여러분, 모세는요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단호하게 그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절에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자손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자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을 요청하고 레위 자손들이 거기 일에 응답하고 칼을 차고 범죄한 이들을 3,000명가량 죽이는 거죠. 야, 참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의, 따라합시다, 성결회복. 죄는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이 죄,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000명, 이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거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 죄를 방치함으로 이 전체가 부패하기 전에 공적으로 즉각적으로 처벌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되었습니까? 자, 여호와께 헌신. 해보세요. 여호와께 헌신.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볼 때는 헌신한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이걸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헌신일까? 그것은 우리의 감정보다는 말씀을 따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와 철저한 단절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는
헌신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나를 위한 금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사실은 나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열심 또한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은 되고 있지 않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2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혈육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인정에 이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인본주의가 굉장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 본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역할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우선되고,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도 더 우선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헌신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해 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